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징계를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심판으로 다 멸절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었으나 모세의 중보와 그 모세의 탄원, 백성들의 애곡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징계의 수위를 낮추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말씀하시며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망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문자적으로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원망들이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원망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불평을 품고 원망의 말들을 여러 번 반복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항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제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2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까지 하세요.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다고, 저희를 차라리 광야에서 죽여달라고, 저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아우성과 온갖 불평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이 말한 그 말대로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말한 그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인 이 현재 세대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0세를 기준으로 심판의 대상과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왜 20세를 기준으로 삼았냐면은 당시 문화적으로 그 20세를 딱 기준으로 어떤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나이가 바로 20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왔는데요. 정탐을 와서 불평에 섞인 원망 섞인 보고를 하게 되죠.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갑론을박할 자격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20세 이상의 사람들, 바로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이들은 정탐을 하고 와서 결국에는 우리가 못 가겠다, 가지 않겠다, 정복 전쟁에 출정하지 않겠다라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집단 행동을 했을 것으로 보이기에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적인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20세 이상에 대한 이 심판은 심지어 아론에게도 임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민수기 33장에 보면 아론은 123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 중에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예외였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었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세대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20세 미만의 자녀들에 관한 말씀인데 이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또는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지 않고 결국에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2세대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러니까 1세대들에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싫어했던 땅을 너희들의 그 2세대들은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땅을 보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히브리어로. 그냥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야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내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알듯이 상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그 상대에 대한 경험, 삶이 뒷받침될 때에 내가 안다라고 쓸 수 있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자녀들,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단지 가나안 땅을 소문으로만,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고 알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땅에 직접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보고 살아보기도 하면서 이 땅에 대해 경험해 나가면서 진짜 그 가나안 땅을 맛보며 알아나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불평과 원망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1세대들 때문에 40년 광야에서의 방황이라는 심판을 주십니다. 왜 40년 방황의 기간이냐면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정탐하고 와서 믿음 없는 보고를 했었던 그 정탐 기간 40일, 그 40일 중에 하루 1일을 1년으로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신 거죠. 그래서 40년 광야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란 이란 주제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매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에게는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쟤네 때문에 나까지 광야 뺑뺑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훈련도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지만 공동체적인 신앙의 훈련도 반드시 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민수기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공동체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 마음에 합한 이 공동체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하는, 그리고 교회가 하고 있는, 앞으로도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7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 한 개인의 잘못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잘못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한 사람의 타락을 하나님은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공동체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으로 다시 하나 된 공동체적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시는 분 이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한
그 사랑에 매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매를 들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하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매 맞는 우리보다 그 매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10배, 100배는 더 마음이 아프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상학 목사님께서 쓰신 그래서 사랑을 배운다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에게 굉장히 호되게 매를 맞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혼났었던 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 밤에 혼자 누워서 훌쩍훌쩍 어렸을 때 막 울고 있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문을 열고 방에 들어오시는 거죠. 어머니가 손에는 이제 연고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 연고를 목사님 종아리에 문질러 발라주시면서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야, 너희 아버지가 이 밤에 나가서 이 약을 사왔다고. 너희 아버지가 이 밤에 나가서 이 좋은 약을 사왔다고.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어린 마음에 누워서 더 펑펑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때 어렸을 때 일을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아버지가 밤에 밖에 나가서 약을 사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그때 더 많이 펑펑 울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크셨으니까 이제 목사님도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이 목사님도 커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 그때 아버지도 나를 싫어서 나를 매를 때리신 게 아니었구나. 그것이 정말 사랑의 매였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펑펑 울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안 좋은 상황,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회초리만 보입니다. 나를 향한 아픔, 나를 향한 회초리, 나를 향한 고난의 상황들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벌만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매를 들고 계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리치시는 그분의 마음은 매 맞는 우리보다 10배, 100배는 더 많이 아프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은 죄야, 그쪽으로 가지마, 우리를 막으시는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고,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는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초리는 사랑에 매이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싫어서 하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그렇게 가끔 드시는 그 하나님의 회초리, 이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사랑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해주신 분이 드시는 회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의 회초리 앞에서 다시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나가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